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소성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8번입니다. 구주광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전종식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참빛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갑고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기다림의 광야길, 그 외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참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세상의 참 사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이로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품어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성취된 완벽한 끝은 아니라도 믿고 소망할 기다림의 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 해 동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를 비롯한 재직부서와 기관과 구역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은양제일교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성긴 지체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 힘들 때마다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애롭고 슬플 때 곁에 머물러 준 근속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생기는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 속상함과 울분인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갈 교회 학교가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 진리를 따르는 행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평화의 길을 배우고 익혀 죽음으로 달려가는 곳에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에 참석 못한 권속들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대와 먼 타국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메마르고 허기진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잔치상, 은혜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건지는 지팡이와 우리를 건면하는 말씀의 막대기를 통해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맞이하는 찬양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기다림으로 고백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받은 은총의 간격이 묻어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명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목요일 11시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의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기를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가 오늘 오후 5시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수료식 및 장학금 전달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항종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지영자 권사님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참석 대상은 예배위원장, 예배부장, 찬양부장, 방송부장 그리고 각 교구장들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감사가 2025년도 회계감사를 위해 재직 부서와 각 기관은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들은 재정부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맞이 이웃 나눔이 있겠습니다. 서울산 보람병원 24일 날 방문하여 이웃 나눔을 하고 합니다. 박혜준 집사님 퇴원했습니다. 이민섭 집사님, 최선 집사 가정, 담임 목사 부임 감사로 오늘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결단, 땀 흘린 수고와 간절한 기도가 담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은사를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늘의 책에는 분명히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예물과 헌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생업과 일터를 주장하여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일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나눔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 물질의 어려움과 경제적 압박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염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막히고 묶였던 물질의 통로가 열리고 새로운 길과 공급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외로움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평생 드려온 믿음의 기도가 자녀와 가정 위에 살아있는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인도하며 모든 가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가정 안에 믿음의 질서와 사랑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해온 어머니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집중력과 성실함을 주시고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력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직장과 사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자녀를 소망하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어린 생명의 출생이 날마다 더하여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그곳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려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500년 후입니다.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긴 기다림 끝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한번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에 기다리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천국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우리는 기다림을 잘 해야 되는 성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기다림 첫 번째는요, 때를 아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아는 기다림요? 때를 아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 쓸 때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올바르게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오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또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시기, 이 때를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당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간 이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부활의 주님이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10일 뒤에 그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얼마지 않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하는 그 기다림 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몇 년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3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재림의 지연으로 기다림의 긴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겠지만은 당장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겠지만은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먼 훗날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긴장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바로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제까지 만나고 이야기했던 그 가족들, 어제까지 만나고 차를 마셨던 그 친구들, 이웃들이 어느 순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게도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용우 씨의 어쩌면 오늘일지도라는 시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용우, 어쩌면 오늘일지도. 평생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고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아직도 살아갈 날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남은 가운데 하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중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며칠 가운데 마지막 한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기다림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절박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뒤바꿔 놓는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 주님께서 오늘 재림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꼭 기억하며 긴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다림 두 번째는요, 깨어있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어떤 기다림요? 깨어있는 기다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을 자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다면요, 정작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늘 잠들어 있다면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영적인 졸음이 밀려듭니다. 나도 모르게 밀려드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졸고 계시는 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바울이 늦은 밤까지 설교를 해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꾹뻑 졸았습니다. 너무 낮에 열심히 일을 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청년을 살렸기에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잠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해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여러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펼치실 그 사건들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강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강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다. 집집마다 가보니까 성경 필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쁜 일상 가운데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모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언양제일교회 여러분 말씀이 강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지만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영적으로 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기도해야 할 때에 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쪽에 두시고 내가 저곳에 가서 기도하고 올 터이니 너희들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와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졸고 있어요. 그것을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골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깊이 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 깊이 들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잠에 깊이 빠져 있으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도 알 수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들어닥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어리석은 타스 처녀처럼 여러분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강점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강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강점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물론 과거에도 여러 가지 특별 기도회를 했겠지만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도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차가운 새벽에 자녀들을 꽁꽁 싸서 안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권면한 적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굳이 그 추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 아이들을 이곳에 새벽에 함께 와서 기도하는 그 추억이에요. 영적인 추억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신앙적인 추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에 강점이 있는, 영적으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강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기다림 세 번째는요, 성도다움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다움요? 성도다움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다. 여러분, 목사답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답다 하는 말이 좋은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도답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비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결혼식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 깨끗한 옷을 내어 입고 가지요. 어떤 파티에 초청이 되면은 그 파티에 맞게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례지요. 결례인 겁니다. 장례식을 갈 때도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경계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성도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다림이 형식이 아니라 소망과 순종이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